오늘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8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죠. 원수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 원수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세상 상황 속에서 미워하게 되는, 증오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 대적. 근데 사실은 이웃이었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언은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본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것. 즉 원수를 호의로 대하라 하는 말을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있죠. 우리 일반 상식과는 너무 더 틀리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미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응? 원수를 사랑한다는 일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까닭은 그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안 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해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 것, 또 절제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구석에는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표현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는 바로 그 앞에 말에 염두를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원수에게 가하는 복수로 이해하기도 해요. 숯을 머리에 놓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면 원수에게 은혜 베푼다는 주제와 상반되잖아요. 어거스틴이나 제롬과 같은 교부들은 이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을 원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는 숯을 쟁반에 담아서 머리 위에 놓고 옮기는 것을 회개의 징표로 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원수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원수를 이길 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공적인 차원의 다툼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소. 참소는 비밀, 즉 개인적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혀는 뭐겠어요? 비밀을 퍼뜨리는 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즉 마치 바람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험담한 자들이 오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감추어진 허물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자꾸 드러내서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넓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막 지나치고 악착같이 싸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족함을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감정이 앞서서는 결국 남을 욕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공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은 그 예라고 볼 수도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원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 비슷한 잠언들이 여러 차례 벌써 앞서 나왔죠. 다투는 이 아내와 사는 고통,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여인을 선택한 사람은 평생 다툼 가운데 살게 돼. 불행한 거죠.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외적인 환경이 좋아도 내적인 평화가 없다면 광야보다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돈 하는 집을 보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좌우돼. 이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다.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과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이혼율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으로 다 시작했다 그래. 그 관계가 무슨 이유로든 깨지고 만 것인데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지혜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는 거죠. 갈등은 이룰 수 있어요. 어디나. 그러나 이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집은 손으로 짓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짓는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남과 여가 만나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물질과 외형보다 관계와 내면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겠죠. 이 기별은 예를 들어서 전쟁에 관한 소식 같은 거겠죠. 전쟁에 나는 남편 혹은 아내를 기다리는 아내, 아들을 기다리는 아내, 또 부모,
승전 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좋은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한대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원창조 질서는 뭐야? 악인이 의인 앞에 굴복해야지. 그래서 이 거꾸로 된다면 생명이 되는 물이 오염된 것 같다. 창조 질서가 파괴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죠. 꿀같이 달콤한 것을 추구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했잖아요. 결국 지나치면 추구했던 욕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28절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7절과 또 같은 맥락이겠죠. 마음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모든 생각과 결정, 행동,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기관이죠. 따라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그 욕망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뻔한 얘기죠. 따라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역시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자, 27절과 같이 종국에는 파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거죠. 폐허가 된 모습, 욕망에 정복당할 삶의 폐허가 된 모습을 성벽이 없는 성에 비유한 거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벽이 없는 위태로운 나라처럼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현재 풍요로움이나 의로움까지 쉽게 무너지고 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급하고 악한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에 의지하는 행동은 정말로 깨어지기 쉬워요.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려 하지 않고 겉모습 치장하고 자랑하려는데 온 신경을 다 쏟아요. 성도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겉모습뿐인 신앙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만 몰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에게 영향을 받고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다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소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항상 내적인 평화를 먼저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외형보다 관계와 내면 관계에 더 관심을 쏟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외부적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 매일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